레위기 17장에서 27장을 성결법전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유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20장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에서 가장 큰 오해를 불러온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를 꼽으면 거룩과 고난에 대한 거예요. 이러한 고난과 거룩에 대한 이해의 오류는 오류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을 망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을 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거룩과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 번 들어서 이제 기억을 하실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쌓아가는 교육 과정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로 가는 지름길이요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는 지름길이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교관이에요. 두 번째로 거룩은 뭐냐? 거룩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한 단어로 하면 평등이에요. 그리고 거룩은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한 단어로 하면 평등이고 평등의 다른 말은 거룩이다 그런 거예요. 평등이란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나 차등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이상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신앙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또 이상을 현실에서 실현해야 되는데 그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상을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감당해야 될 부모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교사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고 양육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버이날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모님을 내 인생에 특별히 신앙의 스승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성도는 그래서 이 스승의 날에 어버이를 나의 스승으로 인정하는 감사의 전화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런 또 문자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내가 부모님을 내 인생의 신앙의 영혼의 스승으로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저도 이걸 생각한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하다가 보니까 오늘 스승의 날이라는 걸 알아서 그러는데 부모만큼 좋은 스승, 훌륭한 스승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외우고 전하고 끝까지 전해야 될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고 완성하는 것에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되는 말씀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무나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떠나라죠. 떠나라. 고향과 부모와 친척집을 떠난다는 것은 나그네가 된다는 거예요. 여행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나의 뿌리를 근거를 뽑아서 뿌리 뽑힌 자처럼 되는 게 나그네가 되라는 건데,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실 때 첫 번째가 떠나라는 겁니다. 나그네가 되라는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또는 신앙은 결단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 뜻을 따라갈 것이냐, 항상 어떤 현실과 상황 앞에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의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까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다는 것만큼 위험천만한 일은 없어요. 물론 요즘에 뭐 무전여행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개념과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여행은 떠난 자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그네가 되라는 것은 떠났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가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 길은 목숨을 내놓고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장 큰 고난을 당하는 자가 되기를 스스로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옳다라고 인정이 돼서 스스로 자원하여 즐겨 선택하고 따라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아들을 주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8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독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물론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말씀할 때는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 둘이 있었던 거죠. 어찌됐든 둘인데 독자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드라를 통해서 또 6을 낳아서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은 8인데 독자라고 말합니다. 이삭을 독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8 아들들 중에 오로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빼닮았기 때문에 독자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났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난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구원받은 자다,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땅을 주리라입니다. 이 땅을 주리라는 말씀은 430년 뒤에나 실현된 말씀이에요. 야곱이 요셉의 요청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430년을 삽니다. 뭐 처음부터 노예살이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아니에요. 요셉이 죽고 나서 한참 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면서 야곱의 후손들이 노예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런 노예살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라는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실현하는 과정이고 지름길이에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장이에요. 이번에 대통령 그 취임식에 초청장 받아서 갔다 온 목사님 얘기를 들었더니 아주
좋았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뭐 초청장이 안 왔으니까 우리는 갈 수가 없잖아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장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킬 자로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고난을 받는 자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고난이 무슨 의미인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복이 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고난을 통해 한 민족을 만드시고 한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계약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 믿음의 후손들로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시내산 계약 공동체는 이 땅에 거룩한 나라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할 공동체로 출발한 신앙 공동체예요. 문제는 이들이 고난과 거룩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에 오류로 말미암아 거룩한 나라를 실현시키지 못했고 그 결과 그들과 맺은 계약은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은 오늘 교회에게로 이어져 있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세상을 구원할 공동체로서 서기 위해서 교육받고 훈련받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시몬 바요나.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누굴까요? 다 아는 퀴즈인데 질문인데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는 누굴까? 몰라요? 요나의 요나. 시몬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하잖아요. 바라고 하는 이 바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몬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런 겁니다. 웃자고 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또 이 말씀을 구약의 율법서에 있는 어떤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까? 이런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 교회에게 하시는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확증시켜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 고난받기를 스스로 즐거워 기꺼이 선택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성도는 거룩을 실천하기 위해 수고와 희생의 길을 기꺼이 가는 길동무들을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통해 거룩한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의 계약 파기로 고난과 거룩에 대한 이해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되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만이 아니에요. 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체결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거듭 말하자면 대속을 위한 십자가요. 새 계약 체결을 선포하기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교회는 새 계약 공동체를 일컫는 이름이에요.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지상 최대 걸작품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의 연속성을 말해주는 증거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고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거룩 무엇일까?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맡은 바 일의 진실과 신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게 성도의 거룩이에요.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입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보이는 형상이에요.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이 말하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니 거룩이 말하는 건 뭐냐? 앞에서 평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등의 다른 말은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공의와 정의가 하나여야지 나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의만 있을 수 없고 공의만 있을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는 정의만을 외치다가 실패했습니다. 이 정의가 다른 말은 이제 평등이다라는 거죠. 공산주의는 평등, 정의만 외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정의를 외면하다가 빈부격차를 심화시켰어요. 그리고 이런 빈부격차는 차별과 차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의는 평등, 즉 누구나 골고루를 말하는 것이고 공의는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을 말해요. 이 둘이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희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지난 5년 동안에 이 대한민국의 이 정부는 정의를 부르짖었는데 그 정의는 공의가 없는 정의여서 실패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자기들 소수들만 배부른 평등, 자기들만의 배부른 평등을 부르짖었던 것이 지난 정권이고 그 정권은 그래서 좌파 정권이다, 추사파 정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가난의 평등을 말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공의가 없습니다. 공의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의만 말하면 또 공의를 오해하면 그래 내가 수고해서 내 능력으로 내가 내 부모의 덕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한 것으로 부를 정당화시키는 오류를 범해요. 그러나 이 공의는 심은 대로 거두는 이것은 또한 나에게 많이 주신 것은 내가 많이 거두는 것은 나에게 달란트가 여럿인 것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라고 주신 거라는 것. 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희년에 대해서 오류가 없어요. 공산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혼돈을 일으키질 않아요. 공의와 정의는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공의와 정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희년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교회는 고난을 죄로 인한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인과응보 사상이 이제 그 바벨론 포로기의 중심을 잡고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고, 교회에도 오늘도 우리가 인과응보 사상으로 많은 성도들,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오류입니다. 또 거룩을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서 세상과 육적인 것과 뭐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것이, 그래서 은둔과 수도를 추구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교회사와 세계사 속에서 불행을 가져온 그런 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거룩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신약에 가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레위기의 제사를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크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속죄제와 화목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은 속죄제에 관한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여기서 그는 속죄제를 드리러 온 당사자를 말해요.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은 화목제에 대한 말씀인데,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아멘. 어려운 것 같지만 기름은 다 떼어내서 그것만 태워서 내장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너희들끼리 맛있게 먹어라. 이게 화목제라는 얘기예요. 속죄제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건데 그 짐승 전부를 다 태워 드리는 겁니다. 화목제는 금방 말했지만 뭐 기름, 내장 이런 것들만 태우고 그리고 나머지는 함께 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서 그 제물 중에 사람이 먹지 않는 것만 하나님 드세요라고 하고 나머지는 함께 예배 드리러 온 자들과 즐거이 배불리 나눠 먹고 오해했던 것, 뭐 잘못 생각했던 것, 실족했던 것들, 섭섭했던 것들을 다 풀어라. 그래서 다시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화목제를 드리는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제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그죠? 가정을 위하여,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거죠. 그 결과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문제,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속죄죄예요. 화목제는 이웃과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웃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부모와 형제 사이에도,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불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믿는 자들이라면 예배 때 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예배 후에 공동 식사를 통해서
섭섭했던 것, 원망했던 것, 오해했던 것을 풀고 다시금 화목을 회복하라는 것이 화목제요. 예배의 큰 두 기둥이에요. 설교와 애찬. 이것이 예배입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이종 사촌형이죠, 그죠? 그냥 육신의 혈통으로 하면, 그죠? 그리고 예수님보다 앞서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이걸 뭐라고 해야 돼? 혜성같이 나타났다 그러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죠? 나타난 그런 예언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제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레위기에서 짐승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던 것을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거는 종교 개혁이에요. 완전히 유대교를 새롭게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짐승으로 속죄제를 드리던 것을 제사함의 물세례로 바꾸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설교로 개혁을 한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자가 난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평가를 하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가슴에 찔림을 얻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설교를 듣고 가슴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한 다음에 제사함의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율법대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십계명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탐욕을 버리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설교의 주요 주제였어요. 오늘 목회자의 설교는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성 안에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우상을 깨트리는 몽둥이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안에 나라고 하는 마귀의 실체를 꿰뚫어 보고 쫓아내는 채찍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설교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통해 회개케 하는 말씀을 통해 거듭나게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도 그렇게 전해야 되고 듣는 자도 그렇게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전을 삼아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 안에서 6월절에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 드리러 고 하는 자들이 사는 그런 짐승들을 다 쫓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으로 짐승들을 다 쫓아내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잘못된 유대인의 예배의식을 바로 잡기 위해서 성전을 정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행위를 따다가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방 신전에서 하던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하는 곳에서 재현을 하고 있는 아주 가장 큰 악이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나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전 신학과 제사 신학을 따라가다가 망한 민족이에요. 망했다가 70년 동안에 이제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경험하면서 이 신명기 예언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귀환했는데 귀환해서 불행하게도 또다시 성전 신학과 제사 신학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처절하게 멸망을 당한 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데 교회는 안 그랬냐? 교회도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나아간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중세 가톨릭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한국에 80년대, 90년대 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도시화로 인해서 이 시골의 젊은이들, 신앙 좋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모여와서 그래서 거대한 성전을 짓고 화려한 것으로 장식하면서 한국교회는 몰락의 길로 치달아가는 것이 그게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에요. 미사는 성전에서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형식이 바뀐 것뿐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뭐 물질로 뭐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도 형식만 바뀐 거지. 제사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도식은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교회도 망하는 겁니다. 중세 가톨릭이 망한 것처럼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똑같이 뭐 큰 교회든 어떤 교회든 하는 것을 따라서 하려고 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교회를 개혁할 수 있고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감성에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형식이나 의식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이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성에 호소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를 바로 이해하고 깨달아 알도록끔 가르치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건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어떤 말씀이 나에게 와서 와닿아서 그래서 그것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고 나를 뭐 인정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물론 감성적인 부분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이성이에요. 예배는 설교는 이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는지 들어보고 판단해라. 그리고 이해하고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행하기를 결단하고 삶에서 그것을 살아내라.
이렇게 촉구하는 것이 예배예요. 목회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들고 있는 자, 다시 말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지성소 안에 법궤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상징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경을 기록된 문자대로 보고 그 문자를 해독하는 것을 성경을 이해한다, 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아는 것은 문자 가운데 담겨져 있는 행간의 의미, 숨은 의미를 캐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율법 조문은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됐다라는 것은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유대교 율법 조항을 지키는 그 유대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그 문자에 담겨져 있는 의미, 목적을 찾아서 그 의미와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유대교 율법은 조항으로 된 그것은 문자로 읽고 문자로 이해하고 그 문자대로 살려가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말씀에 들어있는 뜻을 따라서 가르치고 행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내가 그라 라는 이건 I am이라는 거예요.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로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심산에서 우리는 예배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드릴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장소의 문제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게 참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아주고 계신 겁니다. 예배는 나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온갖 더러운 오물들과 쓰레기들을 제단 숯불 위에 올려놓아서 태우는 거예요. 레위기의 속죄 제물이 곧 나 자신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장 말씀에 그 속죄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자기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손으로 잡는 겁니다. 그리고 각을 뜨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제단에 나 대신 올려지는 저 속죄의 제물과 자기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냥 짐승만 내 대신 죽어라 그러는 거는 하나님 받으시는 속죄 제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짐승과 내가 동일시돼서 일치돼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것이 속죄제를 드리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스스로 자신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이 산제물이다,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처럼 나도 교회 공동체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번제단 위에 들려진 속죄제의 짐승은 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것이요 말씀은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뜻을 깨달아 하는 것이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형식이 아니고 문자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되셔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충성되고 신실한 종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